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소위 TV를 잘 보나 안 보나 모르겠네요. 유튜브라든지. 저는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두 종목이 있는데요. 요리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노래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요즘 하는 것 중에 싱어게인이라고 있어요. 보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64호 가수가 있습니다. 네. 소중했던 사람이여 나를 떠났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확 이번에 떴는데요. 아무튼 이 가수를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심사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본질적인 부분을 집중하고 또 이제 어떤 심사위원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딱 부를 때 갑자기 내 심장 이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여운이 남기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더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보다 더한다면 더할 텐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가 싱어게인에서 느꼈던 그 64호 가수의 깊은 여운보다 비할 나위 없이 더 깊은 여운과 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살아가고 앞으로 평생을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심장에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구나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잊혀져 갈 수 있고 노래는 우리가 기억해서 저기로 보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이제 13장 후반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고별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넘어간 장면들도 많지만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중간 5,000명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러한 많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별사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과연 그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별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거는 모세의 말도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쉽게 고백할 수는 있는데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을 통해서도 또 엄청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참 진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별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많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고별사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나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완성,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기에 복음 전도를 위한 최고의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자도를 어디서 더 확실히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영성신학 그리고 서적, 영성서적, 제자도에 대한 서적 많지만 요한복음 말씀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14장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별사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떠나갈 때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이 땅 가운데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제자들이 되어볼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호흡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13장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뭔가 조금씩 더 무게 있는 말씀을 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발도 닦아줬고 내가 너희들 늘 섬겼고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장면이 무엇이냐? 갑자기 베드로한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과 잘 살다가 메시아 왕국 도래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예수님과 잘 살다가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눈앞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었나?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떠난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참 복합적인 것들이 교차하고 공존했을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자꾸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형당할 위기이셨고요. 예수님은 또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으로 쭉 돌아보면 제자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어부, 이렇게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경험했죠. 또한 예수님께서 5,000명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가운데 오병이어 차고 넘치는 것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밤중에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였고요. 심지어 베드로 본인은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그들의 삶이었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낭만적이죠. 제가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들은 사실 이것을 크게 와닿지 않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막 중고등부 수련회 때나 청년 수련회 때 굉장히 막 뜨겁게 밤늦게까지 다 같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와, 뭔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천국 임할 것과 같은 그 막 굉장히 홀리한 그 느낌? 그러한 느낌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시겠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믿으라, 나를 믿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도 쉬운 길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었지만 이 또한 예수님도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십자가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얘기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면서 적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월요일 날마다 딸을 데려다 주는데요. 이제 아침에 가는데 본인이 먼저 차를 타겠다고 막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절대 질 수 없어서 제가 먼저 갈 거야 하고, 제가 먼저 아니다.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서 막 뛰다가 딸이 못 보는데 벽이 있어가지고 살짝 숨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오지 하는데 저기서 오다 말고 아빠 어디 있는 거예요 하면서 아빠 어디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아주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참 눈앞에서 이렇게 자녀와 이렇게 아버지 관계도 아빠 관계도 저는 그냥 장난치고 잠깐 없어진 건데 그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건 순간적으로 되게 많이 두려웠었나 봐요. 미안해가지고 다음부터 그 장난 안 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가신다고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만 늘 상상했었고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늘 함께했던 사람이 간다는 것은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바라건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이며, 어떠한 가정, 어떠한 학업 중인 생활, 취업 준비,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의 근원이 사라지고 거짓된 죄악의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염려하게 하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하다가 그곳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근심의 뜻을 찾아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사전적 의미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 제자들을 위한 거처,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만들러 간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있는 거처에 대한 준비를 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것을 준비하시며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까지 내가 그곳에서 함께 너희를 기다리며 내가 또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저 영원, 영생의 삶, 복락의 삶,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완전한 지능형 제자 캐릭터 도마가 이때 또 불쑥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못 믿겠어서 예수님 손바닥 봐봐요. 손바닥 봐봐요. 옆구리에, 심지어 옆구리에 손까지 넣었던 완전한 지능형, 그러한 지능형 현실 캐릭터죠. 무조건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무조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머릿속에서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캐릭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갈 거야,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했을 때 도마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실까? 과연 어떤 길로 가실까? 로마의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배를 타고? 아니면 정말 어떻게 무슨 되게 신기한 회오리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예수님한테 도마는 말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르셨습니다. 우리 정말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거를 물어보는 제자에게 하시는데요,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원어적인 분해를 보면은 진리와 생명은 길을 받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을 때 진리와 생명이 이 길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참 진리는, 참 생명은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것이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참으로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기독교 유일신 사상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도마의 시각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지식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한 길이라는 사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사실인데요, 그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사실,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참 생명을 찾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소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오직 한 길 가운데 우리의 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 예수, 진리 예수, 생명 예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길이신 예수,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믿고 늘 함께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제한시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고별사를 통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요,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요, 또 내가 구원자요, 내가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그저 그 안에서 어려워하는 그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오늘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만을 생각해도 사실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재정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 그러한 부분 가운데 이제 재작년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드는 것이 많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참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그때 전 교회 예배당이 아담했는데요. 저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좀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막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목사를 하려고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너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제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사명 주신 이유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또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나에 대한 것들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고군분투하는 삶 좋지만 왜 그 일을 고군분투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내적인 갈등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내가 목숨까지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대학을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너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니야 하는 사람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라고 했습니다. 참 현실의 갈등 속에서 어쩌면 목숨? 그 목숨에 대한 건 너무 크게 다가오나요? 우리 밥 벌어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잘 돼야만 하는 것? 안정을 취해야만 하는 것? 그러한 이 영적 치열한 전투, 이 갈등의 실제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우리를 대변하는 참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8절에 보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이 14장 8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좀 전에 엄청나게 분위기 있게 무겁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빌립이 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빌립을 한번 이렇게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 사전에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반면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빌립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여러 가지로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빌립이 그냥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이 빌립이 정말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봐야만 믿고 현실에서 해결돼야만 믿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야만 믿는 도마와 같은, 빌립과 같은 우리의 삶. 이러한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가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빌립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러할수록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할수록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였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생명 자체이시며 말씀 자체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한 길.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높고 낮음이 없고요, 어떠한 종속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한 경륜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신비한 연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연합,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능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으려 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원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었고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왜 나를 믿어라 하셨냐면,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안에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더 큰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사역 하실 때는요, 어쩌면 지협적으로 국한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 열방과 각 모든 언어와 나라와 족속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의 정체성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버리면 복음은 너무 단순한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편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일편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어느 하나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요. 구약의 말씀에서처럼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지금 힘든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이라는 그 의미가 그저 지금 삶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과 다음 주와 그 다음 달, 내년에 대한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온 사랑교회 섬기며 나아가는 것, 가정을 세워가고 하는 것, 많은 것들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믿어라 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던 것처럼 오늘 현실을 살아가며 또 지금 내 삶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나에게 우리의 수준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차원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표 기도하고 기도 같은 거 막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죠. 예. 맨날 저희 딸이랑 아멘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뭐 기도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아멘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목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위함이에요.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의 삶과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제 함께 16절과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가운데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바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별사는 예수님을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그저 지금 현실의 고민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그저 우리 지금 하루하루 그저 영면하고 살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떠한 공부를 하든 어떠한 꿈을 꾸든 어떠한 직업을 갖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깊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가지세요. 우리 온사랑교회는 온사랑교회 1청년, 2청년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선교 대회나 이런 데 가면 결국 성경 말씀 뭐라 말하느냐?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언어를 보니 변증자, 변호사, 보호자로 해석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저 우리 혼자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 열방으로 나아가는 삶, 복음 전파를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저 나를 향한 내 안으로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두렵고 떨리느냐? 나를 믿으라. 내가 진리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세상에 그저 타협하고 그저 현실에 두려워서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올바른 창조의 목적을 따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